내 생명보다 존귀한 일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할 때 느껴지는 그 충만함. 우리 장애인들은 느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시에 나는 네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로 선한 일로 아팠던 사람들을 일으키며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로하며 음. 나의 형상으로 이들을 보듬었는지 안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사실 그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친구들은 선교나 어떤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의미를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왜 노숙자들을 만나도 이들이 노숙자인지도 모르고 난민을 만나도 난민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서는 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또 이게 아름답고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더불어서 선교하는 그런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이고요. 세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미국에서 페이어필에 오셨나요? 어디로 오셨죠? 게스토니아 옆에, 게스토니아. 네, 네, 게스토니아로 왔습니다. 네. 네, 여기 샬렛도 굉장히 소도시인데 지금 물론 발전하고 있지만 그 옆에 가까이 있는 게스토니아 정말 시골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몇십 년 전에 어떻게 거기 와서 정말 동양 남자로서 네, 그 살아냈는지 저는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1.5세로 뉴욕이나 LA에 오는 거랑 게스토니아로 오는 거는 정말 하늘 뭐지? 낮과 밤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떠셨어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게스토니아로 올 때? 제가 한국 나이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만으로 17살이었는데, 거기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원래 LA에 살고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은퇴 후에 생활을 정착을 하셔서, 저희 온 가족이 그쪽으로 이민을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게스토니아는 어땠어요, 그때? 게스토니아는 모습을 한번 그려줘 보세요. 원래 이 남부 쪽 지방이 텍스타일, 그 섬유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섬유 공장들, 그러니까 이제는 문을 닫은 폐 공장들이 있었고, 그 공장에서 일하던 작은 그 미국의 그 집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지역을 다시 가보면은 위험한 지역이라서 거기는 아예 가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나 뭐 에이시안들조차도 아예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서 저는 미국은 그냥 다 이런가 보다. 처음 이제 와서 미국을 봤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가난하고 또, 조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내가 살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다 왔거든요. 서울이 훨씬 좋은 곳인데 하면서, 어, 실망을 했었죠. 네. 그럼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딱 왔는데 게스토니아에 떨어졌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남자는 어때요? 내가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 생각하나요? 처음에는 그냥 어리둥절하죠. 여기가 그냥 미국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음. 이제 일주일 후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이제 저는 제가 알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민족들이, 인종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차별과 갈등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로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흑백 간의 갈등 그런 것도 이미 예전에 모두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그러니까 뉴욕의 맨하튼 같은 곳만 이제 생각을 하는 음. 거죠. 그러다 학교에 들어가서, 첫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백인은 백인들끼리 앉아있고, 흑인은 흑인들끼리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학교에 에이시안도 없고, 스페니쉬도 없고, 외국인 학생이라고는 저랑 제 동생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제 동생은 또 점심시간이 다르니까 제가 어디에 앉을지 몰라서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요. 그럼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같은 클래스에 있었던 누군가 옆에 앉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쫓아가서, 네네네. 진짜 시골 미국. 네네. 그 억양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 남부 억양. 남번향이 너무 심해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쵸, 그래서 그쵸. 처음에는 한국에서는 보통 Hello, hi, how are you?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so and so. 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Hi, how are you를 안 하더라고요. What's up 하는데 What's up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단 한 번도 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음, 그러면은 What's up을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What is up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What is up? 그러면은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랬더니 뭐 Not much, nothing 이렇게 하래요. 근데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What's up, dog? 이렇게 하래요. What's up, dog? 그런데 한국에서는 덕은 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한테 덕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 I can't say dog to 어, you. 내 dog is bad. 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 덕은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What's up dog 음. 하면서 하는구나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인종차별 같은 거는 못 느끼셨어요? 어땠어요? 인종차별 많았죠. 네.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뭐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는 언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 하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뭐 막 가방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이렇게 음.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내가 화난 거를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네. 다른 남학생들하고. 네네, 막 이렇게 막 주먹 다짐을 하고 막 싸우고 그런 적은 없는데, 이렇게, 아, 말로 싸우거나 또는 뭐 아, 이렇게, 뭐 싸움 직전까지 갔다가 이게 뭐 되지 않거나 이제 아,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뭔가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긴 갔지만. 네네. 근데 남자 학생들은 보통 주먹 다짐하고 싸우지 않나요? 그쵸. 근데 그때 제가 태권도를 되게 잘했었고 학교 안에서 아, 이렇게 한 번도 진짜로 누구를 때리거나 싸운 적은 없는데 우리 음,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 소문이 좋게 어, 났어요. 저 친구는 건드리면 안 된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누구를 때리거나 그런 일은 음, 없었죠. 네. 음. 음. 태권도 저기 몇 도라고 막 말하고 다녔죠. 네, 태권도 2단까지 하고 왔어요. 2단까지 하고 왔고, 그러니까 못 건드리지. 네, 뭐, 그랬었죠. 네. 아, 막 브루스 리 막 이러면서 애들이 놀렸겠네. 그쵸. 얘는 브루스 리다, 뭐, 그러고, 네, 뭐, 이거 부셔봐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어, 또 운이 좋았던 게 같이 축구하던 음, 친구들이 있었어요. 음, 밤에 모여서 한 세네 명이 모여서 있는데, 장목을 갖다 놓고, 이 친구들도 태권도를 음, 배웠대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이 이렇게 음, 발로 차서 부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부서졌는데 저한테 한번 이걸 부셔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차는데 부서진 거예요. 아마 이 친구들이 아, 미리 여러 번 차가지고 좀 약해져 있었는데 제가 찼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거를 부실 수가 있냐,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 소문들이 그래서 났죠. 네. 그랬구나. 다행이네요. 그래도 태권도 2단이어가지고 그 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네. 지금 얘기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게 그게 남부의 어떤 인종차별도 있지만 그 이웃을 이렇게 해주는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남부에 처음에 이사 와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 남편 보고 아는 어, 사람이야. 이렇게. 어, 왜냐면 저기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네.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우리 보고 손 들지? 막 처음에 너무 이상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음, 근데 목사님 보니까 모린스도 조인하셨잖아요. 네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린에 직접 가신 거예요? 그쵸. 졸업하고 몇 개월 안 돼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음, 네, 붓캠프 갔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무슨 이유로 군대에 가기를 지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특히 모린스. 좀 터프하지 않나요? 너무 터프합니다. 이민을 와서 제가 10학년으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에서 아무래도 영어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녹록치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0학년 때부터. 하나님, 저는 지금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군대를 가서 그곳에서 좀 미국 문화를 또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한 1년 정도를 매일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리크루터들이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연결이 됐고 제가 집에 있는데 하루는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이렇게 군대 갈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 하는 게 제가 11학년 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땠어요? 군대 가니까? 군대 가니까 저는 사실은 아무리 해병대라고 해도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어,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고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국처럼 한국에선 당시에 고등학생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음.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그러도 왔는데 미국에서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프린시플 오피스 보내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 가도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라고 했는데 미 해병대에서도 여전히 구타가 있었고 수많은 욕설과 기합과 여러 가지 힘든 것 속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걸 다 견뎌내시네요, 어쨌든. 견뎌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컨트랙에 아, 사인을 하고 가서 못 견뎌내면은 그냥 그레듀에이션 데이가 늦춰지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음. 어, 네, 뭐 저기 영창에 갔다 오거나 뭐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좀 되게 터프했을 것 같아요. 네, 혼자서 거기, 사실 그땐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2, 3년 정도 된 네, 네, 후인데, 네, 그래도 영어가 그렇게 막 플루언트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문화도 네, 모르고, 네. 근데 이 군대라는 낯선 곳에 혼자서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견뎌내야 했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는 사실은 말을 완전히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음. 이거는 군대 언어는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음. 화장실을 갈 때도 그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 정확한 워딩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지를 못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바지에 그냥 소변을 보고 뭐 대변까지 봐서 오히려 엉덩이를 막 걷어차이고 뭐 이제 그런 친구들도 어머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줄을 딱 맞춰서 쓰고 이제 뭐 신발 신어 뭐 양말 신어 하면은 그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음.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따라서 눈치껏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 음.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눈치는 엄청 늘으셨겠네요. 눈치가 엄청 착착착착. 늘었습니다. 네, 눈치가 엄청 늘었고 네, 그쵸.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네, 나의 마음은 어때요? 네, 물론 이제 힘들고 이런 걸 떠나서 와, 이런 인권도 지켜지지 않고 막 너무나 험악한, 사실 험악한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나의 자존감 뭐 이런 건 어때요? 자존감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외롭고 두렵죠. 네. 왜냐하면 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또 거기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완벽한 언어 장애인이 된 거고, 청각 장애인이 된 거고,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군대 안에서 같이 왔었던 그 친구들 중에 험한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 때 잘못해서 이제 재판관 앞에서 재판관이 너 감옥에 갈래 해병대 갈래 해서 해병대를 온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인종차별은 학교에서 겪었었던 거와는 완전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인종차별을 오히려 훈련소 안에서 이제 겪었었고, 그리고 어, 매일 밤마다 몰래 이렇게 원래 불이 소등이 되면 불이 다 꺼지면은 그냥 자야 되는데 저는 성경책을 몰래 이렇게 숨겨서 화장실에 가서 최소한 한 장 이상씩 이렇게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의 생활이 있었고 신앙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있었겠네요. 그럼요. 네, 음. 하나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저한테 제 주인이 아니었다면은
군 생활이 훨씬 더 힘들고 고되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떤 한 친구는 심지어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제 오른편에 앉았는데 왼손잡이인 음, 거예요.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왜 오른손을 쓰네요. 이 손으로 밥을 먹지 말래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른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 쫓아오더니 알아듣지 못하는 외계인어 같은 거를 하면서 저를 놀리고 너 아무 말도 음. 하지 마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군의력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 친구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또 어, 화가 나고 그럴 때 이제 자제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나이가 한 20대 그쵸. 초반이죠? 젊은. 스무 살이었죠. 만 스무 살. 네, 네. 그러니까 젊은 게 아니라 어린 나이였잖아요. 어렸죠.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몇 번이 이제 제가 분을 참지 못하고 더 음, 이상은 안 돼. 이제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두 명 있었는데, 너무 매일 매 순간마다 뭐를 할 때마다 저를 너무 이제 분리하는 네, 거죠. 불링하고 어, 너는 바보처럼 이것도 못하냐. 왜냐면 눈치 보고 저는 따라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쵸. 저랑 벙크 베드를 같이 쓰는 친구였어요.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음,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저한테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음,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 음, 참겠다. 그래서 밤에 이제 소등이 되고 줄 인스트럭터들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없을 때 제가 이 친구를 이제 끌고 화장실로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파이어워치 하는 친구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얘가 이런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그치. 그 얘를 그냥 잡고 그냥 제가 끌고 가니까 이 친구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내가 사실은 이런 브로큰 패밀리에서 성장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해병대를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이후로 저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불링을 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됐었던 네, 그런 적도 있었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네네네. 예. 아, 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나를 함부로 대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죄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음, 당시에 음, 저는 크리스찬은 화를 내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그냥 품어만 줘야 되는 그런 걸로 사실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음. 스스로한테 조금 더 실망하고 그랬었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의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도 혹시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군대에 가신 건가요? 어때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저 목사님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네, 오.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셨을 때였고, 거의 매일 교회를 가시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교회를 어머니가 가셨고, 저는 이렇게 집에서 내가 성경책 읽으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면 엄마가 얼마나 더 좋아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에서 돌아오셔서 엄마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승민아 잘 생각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머니가 이렇게 응. 좋아하는 교회와 또 거기서 일하는 목사가 된다는데 왜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지? 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인가 월드컵이 이제 했는데
월드컵을 보면서 제가 축구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몇 년 전에 했었던 제 기도, 그거는 없었던 걸로 하고, 저는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미국에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래서 음. 이제 나중에 한 40대, 50대 정도 되고 나서 목회자가 될 생각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제가 경험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네. 성공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군대 갈 때만 해도 저는 정비공으로 오로 메카닉으로 제가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때는 이제 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쪽 일을 할 거를 생각을 했었죠. 미랄 사역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아는 미랄 사역과 네, 목사님이 지금 십몇 년 동안 하고 계시는 미랄 사역은 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디벨로프가 되고 음, 이버브가 됐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기존의 미랄이나 그런 형식에서 네. 그거에 지금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발달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누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 교제의 기회를 나누고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장애인들의 존재도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를 이제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장애인 사역들이 for the peopl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거기에 사실은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지만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and by the people of disability도 함께 해야지 이게 온전한 하나의 어떤 사역이 된다고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과 어빌리티들로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기고 이들이 함께 그 가운데서 자부심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단지 돕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과 더불어 저희가 뭐 난민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노숙자 사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네,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장애인 오케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뭐 보듬어 주고 우리가 케어해 주고 여기서 끝나는데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탤런트와 장애인들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거 너무 신박한데요. 그런 생각하는 거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해외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대학교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가르치거나 뭐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해외로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을 아빠로서 교육할 때 어떤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할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인포메이션, knowledge를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그 knowledge를 practice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그런 필드가 없는 부분이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래서 미랄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목회를 제가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예배 인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인도하는 거 그리고 뭐 교회 방학을 해서 그 방학 동안에는 이제 각 가정의 가장이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뭐 헌금도 교회에서 하면은 교회에서 그거를 어디로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고 이 헌금이 쓰여질 곳을 찾아서 그게 선교사가 됐건 뭐 가난한 사람들이 됐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직접 이렇게 해보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컨셉이 동일하게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또 가정들에게도 어플라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가서 물어봐요. 딱 이제 겉으로 봤을 때도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고 이제 말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여기 와 있어요? 이 친구는 무슨 장애가 있어요? 물어보면은 이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놀래요. 거기 있던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죠. 노숙자분들도 그렇고 야, 이렇게 장애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놀라운 사고인 것 같아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도전도 물론 되고, "헉,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음, 두 가지로 제 삶에 그 행복이 성취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었을 때, 그때 이제 오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가 잘 되고, 그로 인하여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 자신도 좋을 때, 그때 이제 참 행복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제 느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하여서도 마찬가지로 for the people만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은 받기만 하잖아요. 그럼 받으면서 느끼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서 내가 얻으면서 느끼는 그 충만함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내 생명보다 존귀한 일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할 때 느껴지는 그 충만함,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우리 장애인들은 느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음, 동시에 나는 네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로 선한 일로 아팠던 사람들을 일으키며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로하며 어, 음. 나의 형상으로 이들을 보듬었는지 안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사실 그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친구들은 선교나 어떤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의미를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왜 노숙자들을 만나도 이들이 노숙자인지도 모르고 난민을 만나도 음, 난민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서는 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음.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얼마나 뿌듯할까. 아, 얼마나 또 이게 아름답고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인데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것 같아요. 어? 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네, 주는 거, 받는 뭐 누군가에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선교나 그런 뭐 아웃리치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주고 가서 뭐 프로바이드 하고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뭐 이렇게 한 번 도와주고 음, 뭐 도네이션 하고 음, 이런 거에서 우리는 주는 사람은 네, 만족감을 얻고 우리 했다 뭔가 했다 이렇게 끝나는데 음, 사실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네네, 내가 뭔가 임팩트가 되고 네, 하나님을 알려주고 뭐 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제가 아까 목사님이 성도가 그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음, 장애인 음. 가족들이 이게 뭔가를 위치하고 이게 리지스턴스가 아주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내가 성도인데 내가 목사님이 하지 왜 내가 그걸 해요? 아니면 내가 네네네. 장애인 가족인데 왜 내가 그렇게 또 누굴 도와? 나도 힘든데 이런 네네. 리지스턴스 없지 있지 않나요?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목회를 할 때에는 방학을 원래 한 응, 달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을 못 응, 끝냈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네. 응, 왜냐하면은 듣는데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컨슈머의 응, 입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프로듀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달을 못 채우고,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런 경험을 언제 해봐요, 사실은. 그리고 응, 미랄에서도,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그런 단체는 전 세계 미랄에서 저희밖에 없고, 장애인 응, 응, 단체들 중에서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게 흔치는 않은 경우예요. 근데 리지스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익하다면은 장애인들에게 이게 유익하고 이게 그들의 성장과 발달과 또 이게 이들의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면은 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응. 네, 하고 있습니다. 밀고 나가시는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미랄이라는 단체를 응, 들어올 때도 이거를 응, 찬성하는 사람이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응,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이곳에 있는 미랄 선교단이 분열이 되어서 쪼개지고 재정은 마이너스 빚밖에 없었고 저는 그때 이제 새 아이의 아빠였고 또 저희 양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서 돈을 벌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우선은 이 사역은 월급이 나오지 않고 사례비가 없는 이 사역은 맞지 않는 사역이어서 가족들이 다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목회자들도 그런 선교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은 오히려 내 사역이 앞길이 막힌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서포트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목사님들이 100%였어요. 단 한 분도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군요. 다시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한인 어떤 교민분들은 이제 기존 사역자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뭐 나이도 어리고 전도사고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떠한 소문들이 있었냐면 이승민 전도사가 본인이 미랄 사역을 이렇게 테이크 오버 하려고 기존 사역자를 쫓아내고 이거를 이렇게 한 거다라는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그치. 거의 한 1년 동안 난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시작을 했었던 이유는 제가 그 개척교회 했을 때 부활절 특별 예배 주간이었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이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 미랄의 한 장애인 가정이 매일 오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부활절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그 아버님께서 저한테 우리 아들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실 수 없어요? 하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친구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가고 저랑은 몇 년 동안 이 친구를 다시 볼 일은 없었는데 제가 이 사역을 맡지 않으면은 제가 이 친구한테 몇 년 전에 했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하면서 이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단체에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제가 그게 제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빨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냥 목회자인 거잖아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 한 명만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할지는 모르고. 한 5개월 하면은 망하겠지. 그럼 나도 내 일을 할 수 있겠지 하고 사실은 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전 재산이 500불이어서 한 달에 100불씩 서포트를 하고 그러면 아무도 이게 뭐 점심도 못 먹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문을 닫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보게 되었고, 또 동시에 미랄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대면을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물론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 그 다이내믹이 어떤지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모님도 그렇고 아이들 셋이 이 미랄 사역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 사역이잖아요. 그쵸? 모든 가족이 다 인바브 돼 있으니까.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막 이렇게 계속 다른 자유시간 없이 네네. 오지만 또 겉에서 보기에는 와 이거를 통해서 물론 그 아들도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뭐 이런 게 당연하게 있겠지만 네. 아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다른 아이들이 맛볼 수 없는 네. 그런 특별함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겠구나. 음, 음, 지금 음. 자기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뭔가 이렇게 음, 특별하다, 음. 뭔가 다르다,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가족 안에 그 아빠로서 네. 목사님이지만 또 음, 사역자지만 음. 남편이고 아빠잖아요. 네.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이들 셋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에요? 우선은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제 아내가 먼저 미랄의 봉사자로 어린 저희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갔어요. 아, 가면은 얼굴을 핥혀서 오기도 하고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머리에 혹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미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음,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서 애들 이렇게 다치고 오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 주말에 가족들 이렇게 같이 있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다치고 뭐 이렇게 막 얼굴 막 뺨 맞고 뭐 이제 주먹질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멍도 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미안하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제일 커요. 미안한 마음이 제일. 그래서 그 미안한 아, 마음으로 또 메이크업을 또 나름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사모님 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분인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안 나오셨으니까. 제 아내요. 제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고요. 예, 날개가 없는 천사고, 음, 저한테는 정말 저는 정말 복 받을 복은 다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실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어,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은 받았다고 저는 사실 지금 죽어도 사실 저는 여한이 없어요. 제 아내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짝사랑을 했는데 짝사랑을 한 그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제 아내를 닮은 아이들을 낳아서 어, 아이들과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제 아내가 저를 서포트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뭐 신학교도 사실은 마지막 몇 년은 이제 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 아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모든 학비를 감당을 해줬고 그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막 아파서 병원을 가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게 너무나도 사실은 익스트림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있고 힘든 어떤 일들을 제가 막 벌이는데 그게 감당이 됐었던 거는 제 아내가 옆에서 잘 어, 이해해주고 힘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 줘서 그 덕분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나를 진짜로 봐주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신가요? 저를 똑같은 감당할 말인가요?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제 아내가 다툼을 하면은 나니까 이렇게 살아주지 어, 누가 그러면은 어, 동의를 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군. 당신이어서 지금 19년 동안 네. 같이. 앞으로 미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무슨 소망이나 플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역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단체 안에 성인 장애인분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사실은 성인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갈 수 있는 데도 없어서 너무나도 고립되고 외로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 날짜만 기다린다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성인 장애인들 중에서 그 아티스틱 탤런트를 가진 분들이 몇 명 계셔서 이분들과 같이 어떤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얻어서 함께 예술 활동을 하고 그걸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장애가 없는 분들하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고 또 만드는 아트 클래스라든지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 문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거는 피지컬 스페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피지컬 스페이스를 갖지 않았는데요. 음, 근데 피지컬 스페이스가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가지고 주중에도 나와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또 작품들 전시도 하고 또 손님들 와서 그 작품들을 구매하기도 하고 또 클래스를 열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서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음, 있는 네, 그런 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멋진데요. 네, 마지막 질문. 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뭐 송이나 무비나 푸드나 뭐 이런 걸로 describe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nd why?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Stand By Me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노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그런 퓨어한 마음, 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 음, 그게 어디서 올까 항상 궁금하고 닮고 싶은 모습인데 음. 어디서 오나요? 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을 좋아했어요. 애기들을 좋아했고, 음, 그래서 제 첫 꿈은 유치원 원장님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 남자 유치원 원장 선생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원장 선생님이 되나? 돼도 되나? 이제 그랬는데 제가 미라를 하다 보니까 미라에 네. 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퓨어해요. 순수하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눌 수가 있고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관계들이 그냥 give and take인데, 우리 미라의 친구들하고는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수 있어서, 그리고 나의 어떠한 경력이나 어떤 뭐, ability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내 마음만을 온전히 반응해주는 존재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는 없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미랄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이 친구들이 그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어서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그렇게 사실은 하기는 쉽지는 않고, 네.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아름다운 이렇게 인터랙션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샬롯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늘 응원